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들어 공독해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런 질문 들으신다고 언짢게 생각하거나 혹은 목사님은 참 믿음이 없으셔 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 좋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이 겁나게 좋아요. 겁나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믿음이 훌륭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며칠 만에? 네, 사흘 만에. 네,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 세상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정말로 채찍 맞으시고 겁나게 아프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세상이 변했냐고요. 변했어? 뭐가 변했나? 뭐가 변했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죽을 그 당시,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 당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마리아들과 여자들은 그것을 보았고 시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한 이후 그 당시 시대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거에 관련돼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지요. 나쁜 놈들은 다 그냥 잡아가고, 하나님이 그냥 다 잡아가고 어디다 쳐넣어? 지옥. 여러분 좀 인정 좀 있어야지. 지옥에 가면 어떡합니까? 예? 그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죠. 그렇죠?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은 정말 나쁜 놈들은 그래요. 지옥에도 가고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로마는 유대인을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세상은 그 모양 그 꼴이고 변한 거 없으니 에휴 그래 예전에 살던 곳으로 그냥 가야겠다 하면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치듯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는커녕 더욱 악해졌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던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지요. 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제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아니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부활하셨다면 이 세상을 정말로 크게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었어야 될 터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는 산산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어야 하는데 아무 일도, 아니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된 자신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거짓이요 부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진 기대가 무너질 때, 그래서 슬퍼질 때,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놈들 이렇게 되기를 잘 바랬잖아. 그런데 자식놈들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 뒤통수 맞고 그러잖아요. 예. 저 역시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했었고요. 예.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가 슬퍼지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쉽게 말해서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해방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야?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기대가 무너지고 슬퍼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 상황에 맞닥뜨린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왜? 내가 변하면 이 상황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했고요, 또 억울한 사람은 여전히 억울했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을 만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처음 누구에게 보여주셨나요?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을 본 그 마리아와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숨어갖고 자기들만 알았나요? 아니잖아요. 달려가갖고 사람들에게 알렸잖아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활을 경험한 너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만난 내가 변화되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도구가 되어서 나를 통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칫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독선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의 상황 속에 우뚝 서 있는, 혼자 서 있는 나를 통하여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나요? 기도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하여, 나를 통하여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 기대와는 달리 제가 너무너무 처참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던 그 사람 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나를 변화시켜요, 제자들을 변화시켜요, 세상을 변화시키게 했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무너졌던 기대가 다시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상황과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요거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슬퍼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동아줄을 잡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잡아봐요. 썩은 동아줄이야.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동아줄일지 몰라도 그것을 잡고 당기는 그 순간에 더욱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그분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것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런 생각을 엠마오로 가던 그들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자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달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세상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은 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그들은 슬픈 기색을 하며 투벅투벅 자신이 가던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실망으로 우리의 몸을 내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예배 끝난다면서요. 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두 가지 하면 안 돼. 두 가지에서 몇 가지 더 해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가 뭐였나요?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의 무너진 기대가 무너진 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유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바로 이 두 번째 중에서 세 가지를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칠 거야. 이제 잘 들어. 이제 끝났어.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실망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애시당초 내게 나타났던 문제들, 그 문제들은 지극히 나 중심적인 잘못된 기대 때문에 생긴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긴 궁극적인 이유를 볼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궁극적인 이유를 봤을 때 많은 것들이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고요. 예? 제 친구 중에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그 친구가 볼지 안 볼지.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최 씨긴 한데 제 친구 중에 한 명뿐이 없는데 최 씨는. 자, 아무튼 그 친구가 똑똑한 친구야. 학교 다닐 때도 맨날 1등하고 막 그랬던 친구야. 여차저차 해갖고 학교도 이제 나오고 좋은데 나오고 불문과 나왔다면 불문과 나와서 방송국 일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주식을 하게 됐네. 주식을 했어. 그 친구가 또 탁구를 이렇게 좋아했어. 탁구장에서 주식하는 사람을 만났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차트도 읽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아주 혹해. 나도 하고 싶어. 요즘 그 영어까지 끌어서 다 주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여하튼 간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짭짤한 거야. 지금도 좀 힘들어. 어려운데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주식뿐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주식을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부부가 열심히 했어. 부부가 열심히. 나 걔네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걔네 장인어른이 이거까지 얘기해도 되나? 이 영상을 볼 텐데 이거. 아무튼 슈퍼가 엄청나게 커. 심지어 마을버스 노선이 그 슈퍼 이름이야. 엄청나게 커. 그래서 여차저차 해갖고
집 어렵고 그렇다고 하니까 전세금을 줬다고. 서울에서 전세 하면은 싸 안 싸?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전세집 없나? 그거 아니야. 성수동에다 아무튼 건대 쪽에다 그냥 집 전세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전세금을 빼고 월세를 돌리고 그 월세 받은 보증금으로 주식에다 그냥 나중에는요 그거 다 날리고 나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주식이 있어. 그게 뭐야? 선물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도박이야 완전히. 그래서 걔는 또 영 똑똑하고 그러니까 외국 자료도 얻어서 이제 그거 공부하고 그래서 외국에다 해외 선물 옵션을 한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하가 끝인 줄 알잖아. 1층 밑에 지하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 지하도 파면요 어마무시하게 나오고요. 오징어도 짜면은 물이 나오는 거야, 기름이.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그 월세 보증금도 날리고 결국은 부모님 댁으로 들어간 거야.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문재인 때문인가?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야? 기업가들의 문제야? 그게 그렇게 생긴 이유가 뭐야? 결국 자기 아니에요? 욕심?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애시당초 그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 중심적으로 너무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속량할 자라고 여겼던 그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들을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청을 드렸어요.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의 의미와 목적을 잊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기대는 그 기도로 인해서 더욱더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기대가 더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기대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그 상황의 원인이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니었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욕심을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날린 그 돈을 어떻게 욕심을 버린다고 생긴 것 아니잖아요. 날린 건 날린 거야.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더 날리지 않는 게 낫지.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 중심적인 잘못된 기대 때문에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일은 생긴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똑똑히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순간에조차도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는 더욱더 더 커지게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됐어. 그 문제가 내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생긴 문제야.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실망하게 돼. 더 좌절하게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게 찾아오는가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해.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일을 찾으려고 행하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도망치듯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했어요. 절망의 끝자락,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내가 경험한 그 경험 예수님도 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함께 하려고 애써야 되지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면서 엠마오로 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떠나던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열심히 쫓아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어.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뿐이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상황이 내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야.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또 예수님과 더 많이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가 경험한 무너진 기대의 아픔을 성취된 우리 무너진 기대의 아픔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대를 치유해 주실 것이요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무너진 기대와 좌절감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어와서 고통스럽고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눈 딱 감고 더욱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내 무너졌던 그 기대를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야.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과 떡을 나눌 때 또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눠야 돼요. 우리는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대가 무너지고 여전히 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눠야 될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된다는 거야. 그러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라고 고백했던 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의 포도나무 대신 주님 옆에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붙어 있어야지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야.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어. 근데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모든 가능성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생기지가 않아. 하지만 어떠하든 간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가능성이 나무를 통하여 줄기를 통하여 결국 내가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야.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기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실제로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도움을, 손길을 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소망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운하가족 여러분들,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2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과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려고 합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요, 더 가려 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더 가려 하신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의 예수님이셔?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니? 그 무너지는 것이 혹시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생긴 것은 아니었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돌이키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해. 지금 더 너와 함께 가려고 한단 말이지. 나에게 의지해. 나와 함께 떡을 떼자. 나와 함께 말씀을 듣자. 너희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뗀다면 너희는 반드시 무너졌던 기대는 소망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과 28절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 가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무너진 기대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 아니라, 다른 권력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줄과 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무너져 가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무너진 기대는 새로운 소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으로,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시 자리매김하게 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 함께 가려고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제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의 삶은 무너진 기대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래서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이 원하고 계획하고 계신 그곳으로 향할 수 있게 하실 거란 말이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여생 저와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애시당초 나 중심적으로 잘못된 기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아니었나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고 나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대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힘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대가 무너질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거기에서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경험하는 우리 은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며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